여러분, 지난 1월 5일에 이 가까이 있는 평택의 그 냉동 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화재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인부들을 구조하러 들어갔던 우리 소방관 세 분이 안타깝게 미처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순직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임무는, 사명은 불을 끄는 것입니다. 불을 끄고 그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불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게 순국한 그 세 분의 우리 소방관들, 제가 그분들의 이름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숭고한 희생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불을 꺼야만 하는 그분들의 사명. 그러나 반면에 절대로 이 불을 끄트리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불을 절대로 끄트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사실 이 불이란 게 굉장히 흔하죠. 쉽죠. 가스레인지 버튼만 누르거나 돌리면은 불이 나와요. 그리고 성냥이나 라이터는 너무나 흔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또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적에, 아마 여기 앞쪽에 계신 우리 노건사님들은 아마 어릴 때 다 그런 경험이 있을 터이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가스레인지가 어디 있습니까? 오븐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무 패서 장작 가지고 가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음식을 하고 그렇게 또 난방을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불을 지키고 불을 지피고 또 살림을 하는 그 모든 일이 아낙네들의 몫이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아낙네들이 불을 지키는 일, 불을 끄뜨리면 안 되는 거죠. 쉽게 이렇게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라이터나 가스불이 없으니까 장작을, 나무를 떼서 장작불로 음식을 하다가 나중에 불이 잦아지면 그 안에 있는 숯불을 꺼내서 그 숯을 화로에 담습니다. 남은 숯을 화로에 담아서 그 화로로 불을 지키는 거죠. 절대 불이 끄지지 않게, 불을 끄트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로불을 잘 지켜야만 했던 우리 옛 아낙네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절대 불을 끄트리지 않아야 한다. 불을 끄지 마라. 오늘 제목입니다. 불을 끄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을 드렸고요. 새해 첫 시간에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올해 2022년 올해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든 우리에게 닥친 어떤 시련이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 삶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늘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도 다시 내 심령에 세우고 또 붙들고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뭔가 의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과연 성령은 소멸되는 것인가? 소멸이라는 것은 사라져서 없어진다는 말인데 성령이 그렇게 소멸되는 존재인가? 우리가 과연 성령을 소멸시킬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과 함께 질문이 생기는 거죠.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하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며 진리의 영, 거룩한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또한 그분은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 바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계신다.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성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성전이요, 또한 성령님 안에 있는 우리 교회가 바로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부활 성천하고 너희를 떠나지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란 말은 곁에서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를 조언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죠.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소멸될 수 없습니다.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떠날 수가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성령님이 소멸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19절에 나오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소멸이라는 단어를 성경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불을 끄다, 그런 의미입니다. 불을 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런 말이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은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거역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몸된 교회를, 많은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는데, 그 은사를 받지 않고 활용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불을 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 이런 말과도 같은 의미죠.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근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완성,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셨다고 말씀해요. 인쳐주셨다. 바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내가 인정한다, 구원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떨 때 성령님이 근심하실까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 욕심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분노할 때, 그리고 거짓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입술로 더러운 말을 내뱉을 때, 성령 안에서 늘 선하고 복된 말, 생명의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 분노로 말미암아서 더러운 말을 내뱉고 남을 해치는 말, 판단하고 미워하고 악한 말로 정죄하는 말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은 근심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그 역사를 제한하고 성령의 불을 끄뜨리게 되면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소방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불 났을 때 불 끄는 소방관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분들이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결코 불을 끄뜨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을 끄뜨리는 소방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을 끄뜨릴 수는 있지만 결코 이 성령의 불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는 거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영원토록 그 성도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성도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인가? 또 한 가지는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분이 쓴 좀 오래된 책이지만 기독교 역사상 가장 베스트셀러,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불려지죠. 이 책이 뭐냐면 제목 그대로 철로 역정, 천국으로 가는 길, 그 가운데서 만나는 많은 역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책이죠.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 책에 보면 기독도라고 되어 있어요. 크리스찬. 그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나, 장망성이란 장차 멸망할 성, 바로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을 떠나서 천성,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데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하루는 이 크리스찬이 해석자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벽난로가 있어요. 벽난로에 아주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앞에 서서 무언가를 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뭐 하는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 사람이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어요. 물을 계속해서 붓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더라는 거예요. 신기해서 이 주인공이 그 벽난로 뒤편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그 벽난로 뒤쪽에 또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거죠. 그분이 무언가를 계속 붓고 있어요. 뒤쪽에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해서 붓고 있는 거예요. 신기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해석자에게 묻습니다. 그 해석자가 해석해 주기는 지금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붓고 있는 자는 마귀다. 마귀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을,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을 끄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을 붓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고 또 잡념을 주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불을 끄기 위해서 계속 마귀는 물을 끼얹고 있다. 그런데 예수께서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에 그 불은 끄지지 않고 그 기름 때문에 그 불이 더 활활 타오른다고 말씀해요. 그 기름이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그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이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또 타락과 불순종과 또 잘못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 불이 결코 끄지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그 피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그 피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불은 끄지지 않고 타오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바로 그 도장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원수 마귀가 그 불을 꺼뜨리려고 역사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피와 성령의 인치심,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불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타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물을 붓는 것은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름을 붓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불로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 안에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두 가지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손에 지금 장작불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무를 들고 있는데 횃불,
그 장작불이 타고 있어요. 불에는 분명하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열입니다. 제가 지금 횃불을 들고 있으면 뜨거움이 느껴질 거예요. 불은 뜨거움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을 탄다면 분명히 뜨거움이 있을 거예요. 세상은 지금 너무나 차가워 지금 얼어붙고 있습니다. 많은 일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팬데믹 바이러스로. 그러나 성령의 불은 그 뜨거움으로 차가워진, 얼어붙은 이 세상을 녹이는 거예요. 그 뜨거움은 주님을 향한, 그리고 영혼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섬김입니다. 여러분, 불은 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빛이 있습니다. 빛. 어두운 캄캄한 밤에 지금 제가 횃불을 들고 있어요. 추워요. 그러나 그 횃불 때문에 제가 뜨거움을 느끼고 온기를 느끼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불을 들고 있으면 그 불 때문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몰라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불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불로 이 차가운 세상을 녹이고, 그 밝은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바울이 우리에게 20절 예언을 멸시치 말라 말씀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면 장래일을 미리 말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죠. 그래서 점장이한테 가서 물어보면 점장이들이, 당신 자녀가 올해는 어느 대학에 들어갈 거요? 당신 남편이 올해는 사업이 이렇게 잘 풀릴 거요? 이런 게 여러분 예언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전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쟁이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지혜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지혜는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오늘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설교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믿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좀 믿음이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가끔 물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다 설교는 듣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는 다 다를 것이고 또 어떻게 역사하는가는 또 다 다를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또한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 그렇게 매주일 예배 시간에 지겹고 또 지겨운 그 설교 말씀이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갑자기 내 심령에 깊이 박히면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감동이 되고 갑자기 그 말씀을 듣고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불을 다시 불태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21절과 22절 말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버리라.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으면 그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고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헤아린다 이 말이 뭘까요? 모든 일에 따져보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영적으로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할까요? 이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영적인 것들은 영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이 모든 일에 바로 성령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좋은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마지막 영적인 취사 선택. 여러분 잘 보세요. 한자 취사, 취할 취자에 버릴 사에 취하고 버린다. 오늘 말씀처럼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이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께 속한 것이 바로 좋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좋은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다 반대로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마귀에게 속한 바로 그것, 죄 짓는 것, 바로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악한 것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취사 선택을 하라는 것은 성령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여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분별력으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다 버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은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미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 성령의 불을 끄트리지 마십시오. 다시금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그 분별함으로 취사 선택을 하십시오.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취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더욱더 그 성령의 뜨거운 불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한 성령의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 하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